통해서 이 종교와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선에 대해서. 여러분, 이탈리아에 위대한 시인이, 단테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누가 있어요? 괴테가 있고, 이탈리아는 단테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단테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시를 썼는데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방대한 책인데 운율을 넣어가지고 시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신곡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거기에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연옥에 가면, 연옥은 캐톨릭 사상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부분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 애매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 연옥이라고 말한다고 보기는 뭐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걸 캐톨릭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지옥이라는 곳이 9개 옥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계곡들이 있어요.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 9개 옥, 지옥이 9단계가 있는데, 그 지옥의 9단계 옥에 누가 갇혀 있을까? 누가 갇혀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요, 지옥이에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거의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제1옥에 들어있어요. 또 거기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을 폭력한 사람도 있고, 남을 유혹한 여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옥마다 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8번째 지옥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기 누가 들었을까? 회교도를 창시하는 마오미트도 거기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왜곡해서 거짓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8번째 옥에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9번째 누가 있을까? 배반한 자들. 그럼 배반한 자가 누가 있어? 특히 성경에 루시퍼가 배반한 자예요. 그 9번째 지옥의 대장이 누구예요? 루시퍼입니다. 또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가론 유다가 거기 있어요. 늘 찢김을 당합니다. 매일 찢김을 당해요. 불이 있는 곳, 어떤 곳, 그 지옥은 다 고통받는 곳인데, 마지막 배반한 곳은 유다고, 그 전에가 거짓말한 자들.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은 뭘까요? 또 진리라는 건 뭘까요? 종교나 진리는 틀리지 않을 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을 가르치고 진실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한 문이지만 실천의 분야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부딪히는 가장 문제가 뭐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 유리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교회의 모든 추악한 문제들이 전부 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가 가르침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위선의 문제입니다. 전부 위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떤 잘난치 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물어.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있나? 율법사가 물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당시 유대교회의 경전, 성경과 자기들의 교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종교의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이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 할 때 얘기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66권을 딱 합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거기서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을 또 딱 합쳐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딱 나눌 수가 있다고요. 두 개를 딱 합해버리면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율법사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물었는데 율법사에 다시 물어서 반 질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알고 있으면서 떠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율법사가 자기가 배운 대로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율법사가 무슨 이웃은 누굽니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굴까요? 대개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동포입니다. 구약의 사상은 그래서 절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성경을 전하지 말고 방언이 같은 말이 같은 너희 동족에게 가라는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의 사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 말씀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를 주셔가지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복음이 말씀이 유대인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성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이룬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고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이방 땅에서 흑암의 땅에서 빛을 보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이미 여기 말고도 여러분의 예언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순절날 혹은 예수님 시대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과거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건이 실제 있었는지는 몰라요. 아마 비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유대인이다 하는 얘기. 유대인. 이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피를 흘리고 돌을 다 삐고 누워 있습니다. 사람 살려 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요. 보니까 옷을 막 거창하게 못 입게 입었어. 종교인의 옷을 입었어. 여러분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은 다 옷이 못 입습니다. 신부님들 보세요. 너무 거룩해 가지고 참 그 교황의 옷을 보세요. 너무 거룩해. 그죠? 모든 제사장들은 다 못 입게 입어. 뭔가 구별되게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예를 들면은 기도하는 척 하면서 길을 걸어요.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 신음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래 보니까 빛을 가비요 강도 만난 흔적이 보입니다. 곧 주옥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얼른 좌우로 살살 펴고 이 사람은 지금 강도가 있는가 살펴 얼른 도망가버립니다. 근데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전해주고 중간자 역할을 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도망가버려서 구해줄 생각을 해. 원래 제사장은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용서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망가버려서 자기 본분을 망각했다는 얘기.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던 모든 것들 또 행했던 제사 의식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그런 얘기죠. 이 유선자라 그런 얘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레위인이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을 뽑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요, 백성을 구제할 자요, 도와줘야 될 자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요, 늘 읽는 자요, 배우는 자요. 그런데 지나갔다 그래요. 좀 있으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에 불쏘시개를 쓰려고 하나님 만들었다. 저주한 사람들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거든? 유대인하고 상종도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저 인간 유대인 잘됐다 꼴 좋다 죽어봐라 갔을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얼른 가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거기서 치료해주고 자기 말이 실어가지고 땅놈이 실어가지고 여관에 오던 길을 돌아가서 거기다 맡기고 2데나리온 돈을 따블로 주면서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틀 품삯입니다. 돈을 주면서 혹시나 치료가 들면 내가 더 주겠어 하면서 잘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느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많이 뒤집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형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이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좀 묻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이 알긴 잘 알았어요. 그죠?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 끝입니다. 행위가 없이는 실천이 없이는 아무리 입에서 떠들고 아무리 못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윗선에 불과하고 거짓에 불과하다. 제가 거짓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쳤더니요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 22장에 요한계시록에 거기 거짓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선하고 거짓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옥불에 집어넣어요. 특히 성경도 가감하는 자는 그건 거짓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확대시켜 봅시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 신이 각자 진짜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회교 경전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친구도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 해체하다니까 가까이도 말려. 오직 자기들만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시다시피 부인도 이렇든지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우리 윤리관으로 볼 때 잘못되어 있는 그런 교리가 많아. 원수를 죽이면 하늘나라에서 집안 지킨다고 가르치지 천국에서. 근데 자기들은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단테는요 이 마호메트를 지옥에 쫙 8번째 집어넣었어요. 단테가 물론 성경적으로 정확히 한 건 아니지만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시켰어요. 보세요. 불교도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의 윤리나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우리 도움을 주는 구절은 많습니다만 만일 절대자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과 위선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로는 그게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게 아무리 고등종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이건 진정한 거짓이요 그게 또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엄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 첫 번째는 위선이 뭘까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라니. 근데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뭘까요? 자신과 양심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과 양심과 더불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그게 위선이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요 좀 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보면은 뭐 대순진리 같은 그런 단체 보세요. 사람들 막 끌어서 협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당신이 무덤이 잘못됐네, 무덤을 잘못 쓰네, 뭐 조상의 뭐 천도제를 드려야 되네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재산을 뺏기고 거기서 뺏긴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단위가 큽니다. 그런 거 하려면 단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커요, 여러분. 거기 소가나무 사람 말 들어오면 막 전 재산을 뺏기다시피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헌금합니다. 헌금함으로써 복도 한다고 가르치고 사실이 맞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비약시켜서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갈취하고 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겨야 된다. 입에 붙었습니다. 구슬해야 된다. 구슬해야 된다. 그래서 입에 붙었어. 그래서 갈취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은 갈취하는 자들,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 잘못된 선불 오도에서 성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평신도 문제가 있지만은 잘못된 것이죠. 모든 것은 샬롬 안에서 결정돼야 돼. 샬롬. 평안을 우리는 위해서 평안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생活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만일 종교가 갈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면 이거야말로 사기로 사귄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기독교고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속여가지고 데려가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이 보세요. 종말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그 사기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어른들은 지옥에 저 밑칸에 들어가야 돼. 저 밑칸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십계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에게도 거짓말하지 마, 거짓증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삶 속에서 가능하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그 사무관이 됐다는 그 아들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목사님들 그 자기가 좋은 데리라 돈을 싸가지고 아무래도 농담도 그래도 어머니 내가 조금 있으면 어머니 차 뭐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그 차 사드릴게 그러더래. 그래서 그때 야 이 자식아 절대 그런 명을 받지 마. 받지도 않겠지만 농담도 그러더래. 살리겠다고 돈을 막 싸들고 온대. 얼마 전에 시장이 그렇잖아요. 각 시장이 뭐 몇십 프로가 돈다발을 막 싸들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부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 것인가. 솔직히 여러분 100%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는 참 불가능한 일이 힘든 일입니다. 저도 가끔 신호도 위반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그 모세한테 책망을 들어.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그래서 급할 때는 또 할 수 없더라고. 나는 내 법이 있어요. 법은 법인데 때때로 급한 법도 있다. 죄송합니다. 급한 법도 있어요. 때때로 급할 때는 지난번에 결혼식장 차가 밀렸는데 줄을 받으면 이럴 때는 갓길을 가서 할 수 없더라고요. 줄을 봐야 되겠고 어떻게 하겠어. 줄이라고 일선 안 되고 뭐 꽉 막혔는데 비상특히 갔죠. 급한 법도 법은 법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예외법은 조금 가볍게 하는 일 보여주시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남을 속에서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저는 그것은 중벌의 죄입니다. 나는요 제가 입법자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의도적으로 사는 걸 착착 뺀다는 중벌의 죄. 그건 정치이나 모든 예외가 없어요. 의도적인 범죄는 중벌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거짓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확신치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도 아주 큰 거짓거리 주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종교인들, 선생님들이 짓는 죄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가르쳐. 여러분,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파는 사람 대표님이 약장사입니다. 잡사봐 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 그냥 그 양만 먹으면 다 나을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팍팍. 무슨 자고 나면 뭐 식은땀이 나는 분 어쩌 허리가 비올라고 아픈 분 병명을 말해놓고 잡사봐 어쩌고 잡사봐 얼마나 그럴싸한지. 근데 거기에 파는 양이 거기 가짜라 그래요. 자기는 안 먹는데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럴싸하게 하니까 너희들이 막 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되어가지고 고민하는 차에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 유명한 배우가 강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듣고 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목사인데 참 당신이 그 강의를 들으니까 참 아주 재밌게 잘 들었다 그러면서 목회가 안 돼서 겁이라 하니까 그 배우가 그러더랍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배우인데 픽션, 꾸민 이야기를 진짜같이 연기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가짜를 진짜같이 연기를 하는데 혹시 목사님은 진짜를 가짜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차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꽉 얻어맞았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자기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선교합니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확신 없는 설교를 여러분 오늘날 이 목회자들에게 천당과 지옥, 예수님의 부활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 내가 말씀드렸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거라. 난 당장 나가겠다고. 부활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생을 주지 못하는 종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냔 말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교훈을 적당히 따르고 살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확실치 않은 것을 때때로 교단적으로 시기받을까 봐서 억지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옷 벗고 물러가야 됩니다. 빨리 옷 벗고 물러가야 돼요. 확신치 못하는 것을 전하는 자들, 이거 불행한 자요. 바로 성경에는 소경과 같다고 말씀하고 소경의 문구를 잡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장사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신약과 구약을 잡사와 확실하게 전해야 돼. 잡수는 삽니다. 옛날 최건동 목사님 여러분 전도 일을 하시죠? 강원도 산골짜기 전도하는데 산 위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려니까 너무 멀어.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 양반이 꾀를 내가지고 길에서 막 땅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배야 나 좀 살려달라니까 아유 밭에 지나는 사람이 다 어쩐 일이냐고 다 모여들었어. 뛰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 아니 산중에서 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 내가 보따리 속에 약 있는데 좀 약 좀 끓여달라고. 그래서 어디냐고 보따리를 끓여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거기 그 새까만 책 하나 있지 않냐. 아니 이 성경책이면 이게 무슨 약이냐고.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거 먹으면 삽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분은 뭐라고 현거짓말이라고 봐야지, 그죠? 예.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안 하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는 것을 전한다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짓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가르침을 내가 일단 확신해 보려고 들어갑니다. 내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성과 계시, 종교는 신앙은 이성과 계시의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도 있어야 되고 이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마음에 그런 하나야지 둘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천당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없는 그것이 없다면 뭐하러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당과 부활은 있어야 되죠. 이성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지옥도 있어야 돼. 나도요,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닌데 이 역사 가운데 모질었던 인간들 지옥에서 꼭 보고 싶습니다. 히틀러라든가 기들성이라든가 나쁜 짓는 사람들은 꼭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나 보고 싶어. 나 잔인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면은 이거야말로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몰라. 죽는 순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하나님 갔다면은 성경대 교리를 용서받았으니까 천당에서 만날지 모르겠네. 아이고 나는 진짜요? 악인들이 심판하는 어떤 장치가 이 우주에 있었는지 믿고 있습니다. 내 이성이 필요로 해. 계시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내 이성이 그래서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돼. 아멘. 네. 요즘도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책을 없으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만요. 선생을 패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 그런 기사 보면요 속에서 막 열이 취해가지고 난 지금도 좀 정의감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여기
우리 모세가 알아요. 모세 밤에 으스케어가 오는 길이, 모세가 오는 길이 밤 학원 11시 10시 끝나고 한 20명의 애들이 한 아래로 차례 세워놓고 때리는지 어쨌든 우리 보는 데는 안 때리지만 뭐 이렇게 얘가 공포의 분위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가면서 봤거든. 경고를 했거든. 그 아파트 뒷골목이고 공원 이상한 데서 얘들 빨리 가. 안 그러면 얘들 가만히 안 놔둔다. 갔더니 예요 말은 하더라고. 어머니가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또 그러고 있더라고. 너 아까 가라 그랬지? 당장 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놈들이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모세 혼자 가라고. 혼자 가라고. 모세가 거기 나가면 빨리 가라면 저는 얼마나 무슨 걱정 말마. 가서 빨리 집에 가.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없더라고요. 내가 가서 딱 얘기해가지고 안 들으면 바로 난 일일이 신고해서 경찰 불러버려. 그 애들이 누군지 와도 다 모세도 크면은 군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말한 대로 바로 113에서 까먹었네. 112 불러가지고 바로 경찰 불러가지고. 지금 제가 정의감이 살아있어요. 제가. 근데 애들이 몰리시면 몰리시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지 뭐 한바탕 하는 것이지 뭐 가지고. 난 지금도요 강도를 만났다 이 집에. 강도가 집에 왔다 도둑놈이. 그럼 내가 어떻게 착착하신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지만 나는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1번 낭심을 걷어찬다. 2번 박치기로 얼굴을 받아버린다. 딱 작전을 짜놨어. 우리 집에 강도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사실 도둑놈이 내 방을 대구 살 때 2층에 살 때 내 방을 스르르 여는 거 있죠. 그 장비를 밟아야 제가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차비 쪼매서 다 깨야 알아요. 스르르 열려. 버디게 새카만 놈이 문 앞에 바로 서있네. 그래서 어느 놈이야? 그랬더니 그냥 확 도망간다. 2층에서 뛰어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 거기서 막 쫓아갔더니 어느 사졌거든. 근데 도망가려 잘했지. 제 밥부터 씻어붙여 버렸어. 한 번은 여기 1층에 살거든. 누가 문을 혼자 사는데 빠드락 여는 거야. 그 딱 깨가지고 장기가 말고 제가 문을 딱 당기는 거야. 그래서 문 앞에 서가지고 열자마자 그냥 아까 1번 어디 쳤다고? 남심을 쳐내려고 쓰더니 안 열리니까 가더라고요. 가게를 닫았지. 열고 들어와서 못 쳐버렸어. 그 모세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 봐. 저번에 축구를 가르치고 저 공원 쪽으로 가재 빠르니까 그 다른 애들은 재성이 만나니까 겁이 나서 못 간대. 그러니까 야 아빠 우리가 돌 수 있잖아. 근데 자신감을 얻는가 봐. 근데 애들이 겁이 많죠. 저도 겁이 많았는데 그런 어쨌든 그런 강도하고 싸우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정기감을 그래도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말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거짓을 가르치지 않아. 나는 성경 말씀이 정말 이성적으로 통일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모든 삶과 보였던 삶과 가르침이 정말 이성적으로 통일해요.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어. 성경에 가진 진리에 대해서 정말 환희를, 기쁨을 느낍니다. 이야, 내가 믿는 이 종교야말로 정말 진리로. 예수님이 가르치면 얼마나 위대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에 대해서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나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예수님을 보면 감동에 정말 점점이 점점. 할렐루야. 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확실치 않는 것, 자기 확실하지 못한 가르치는 게 유전 그것이죠. 제가 믿는 말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는 것들이죠. 여러분 가장 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실천이죠. 근데 오늘날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특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돈과 명예에 목숨을 걸립니다. 물론 이성과 이거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목을 걸어요. 저 혼자 타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무슨 정의당 감독이 너무나 이런 것에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까워. 성경은 세상을 초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영원히 예비했다고, 천당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땅에 집착하는 겁니까? 영혼에 실망하는 자가 육체와 이 육적인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 실망한 자가 이용하는 것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죠. 나무의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천을 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선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주신 말씀이 세상에 너무 유선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속된 말로 역겨움을 느끼실 수밖에. 물론 우리가 100% 진실하게 살기는 저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만 너무 유선자가 많아요. 정치인이고 특히 종교인, 특히 가르치는 자들. 그럼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진실된 모습을 학생들이 보여야 돼요. 절대 교육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천으로 보여드려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정말 선생님이 진실한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하고 존경하고 따라갔을까. 학교 폭력 이것도 문제입니다. 학생도 문제 있는 애들은 대책이 없죠. 그러나 그럴수록 선생님들이 진실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학생들 다가가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제가 요즘은 축구회를 가르치면서요 자꾸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꾸 쓰다듬어줘. 잘했으면 잘했다고. 근데 한 번 쓰다듬음으로써 애들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어떤 사람이 신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이런 자식들을 꼭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보호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수록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뭐 옳은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그게 교육이에요. 계속 신뢰하고 믿어주고 사랑으로 가르쳐. 뭔가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이 변화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 혼란이 어디서 온 겁니까? 정치인들이 모범을 못 보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범을 못 보여서. 여러분 학생들은 커서 항상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요. 따라오게 돼요. 그 위대한 모범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누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나고 달려 목숨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삶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일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서는 누릴 것 같아요. 너무 유서를 뜬다는 것, 너무 잘 믿은 척하면서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실천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유선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그러하신 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유선자의 삶이 되지 않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또 그분을 신실하셨다고 했사오니 그 사랑과 거룩함과 신실함을 못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